인사 덜 하신 분이 있으면 예배 마친 다음에 계속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은 청교도들의 이민으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였던 다니엘 웹스터는 청교도들은 유럽 대륙의 풍요로운 유산, 즉 도덕, 철학, 과학, 예술, 문화의 유산을 가지고 신대륙에 건너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신대륙에 왔다. 성경은 청교도들의 믿음의 토대가 되고 미국을 만들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상 미국의 역사, 미국의 번영의 그 기반은 바로 청교도들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영국 왕의 개신교에 대한 박해를 피해서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신앙의 순례를 감행한 청교도들이 이룩한 축복의 나라입니다. 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영국 해안의 땅끝 플리머스를 떠날 때에 프란시스 행긴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영국 국교회에 대한 분리주의자로서 영국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교회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아메리카 신대륙을 찾아갔던 청교도들은 성경에 기초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과 같은 그런 나라를 세우기를 꿈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최저 화폐인 센트, 그리고 또 1달러 지폐를 보면은 뭐라고 글씨가 새겨져 있느냐면은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글귀를 이 1센트짜리 동전 또 1달러짜리 지폐에 글귀를 새겨놨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은 청교도들의 신앙을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짧은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 1620년 9월 29일 승무원 6명을 비롯한 필그림 파더스라고 불리는 101명의 영국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영국 남서쪽 플리머스 항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출항한 그들의 항해는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약 2개월간의 악종고투 항해 끝에 드디어 1620년 11월 9일에 신대륙 매사추세츠주 케이프 카드만에 감격적으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험난한 항해의 여정으로 지칠 대로 지친 영국 청교도들에게 찾아온 것은 바닥난 식량과 극심한 굶주림, 11월에 시작된 매서운 겨울의 추위, 그리고 아메리카 신대륙에 이미 살고 있던 인디언들의 습격에 대한 공포 속에서 첫 해 겨울을 보내야 했습니다. 혹독한 겨울 동안 굶주려야 했고 인디언의 습격을 받아야 했고 괴혈병, 폐렴 등 질병에 걸리고 이듬해 봄이 오기 전까지 하루에 2-3명씩 거의 절반이 죽어나가는 비극의 겨울을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믿음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온 의지와 일념으로 윌리엄 브래드포드의 리더십하에
현재의 보스턴 근방에 자신들이 떠나왔던 영국의 플리머스를 기념하면서 플리머스라 이름을 짓고 황무지 땅을 열심히 개척하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인디언들에 대한 습격과 분쟁은 여전했지만 1621년 3월 봄을 맞으면서 인디언들과 청교도들 간의 상호협력 및 불가침 조약을 맺은 이후 청교도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완파노악 부족 인디언들로부터 옥수수와 밀, 토지 경작법 등 많은 도움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바닥난 식량으로 인해 일주일에 3일씩 어쩔 수 없이 금식을 하면서 굶주린 배를 움켜쥐어야 했을 때에는 인디언들이 짐승들을 잡아다 주는 덕분에 겨우 굶주림을 면하면서 버텨 나갈 수 있었습니다. 청교도들은 봄부터 여름 부지런히 땅을 개간했고 씨를 뿌려 경작을 해나갔으며 또 여름을 지나 가을까지 풍요로운 수확물을 학수고대하며 열심히 개척해 나갔습니다. 드디어 가을이 되었고 그들의 기도와 기대대로 봄에 심었던 옥수수와 보리, 밀 등이 풍작을 이루었으며 신대륙에서의 감격적인 첫 추수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의 지도자 브래드포드는 지금까지 돌보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크게 감사드리며 죽도록 어려웠지만 열심히 땀 흘렸던 자신들의 첫 수확을 축하하기 위해 그리고 첫 수확에 크게 도움을 제공했던 인디언들을 기억하기 위해 완파노악 부족 인디언 추장 마사소이드를 초청하여 그렇게 최초의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 초청의 자리에 마사소이드 추장은 90명의 용사를 데리고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청교도들은 들새를 잡으러 나가서 많은 칠면조를 잡았고 인디언들도 사냥을 해서 5마리의 사슴을 잡았습니다. 청교도인들은 제단을 쌓았고 인디언들과 함께 모여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큰 축제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생존한 청교도들은 그렇게 감격적인 기쁨의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목숨과 맞바꿔야 했을 정도로 그토록 바라고 바랬던 신앙의 자유를 만끽하는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1621년 11월 마지막 목요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유래가 되어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이 탄생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입니다.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드렸는가를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그런 그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신대륙에 들어왔을 때 이 케이프 콧의 플리머스라는 항에 이들이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미국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한번 지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케이프 콧 지도입니다. 아주 생긴 모습이 아주 특이하죠. 저 케이프 콧만에 플리머스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저 플리머스를 가보면은 청교도들이 이제 배를 타고 처음으로 발을 디딘 곳에 그 기념하는 그런 그 기념돌이 그 항구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항구 주변에 청교도들의 생활상에 대한 박물관도 있고요. 청교도를 기념하는 그런 시설들과 또 매년 그런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그 가족 여행으로 이 케이프 콧에서 그 미국 감리교회 목사님의 별장에서 빌려서 며칠간 휴가를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 자체가 미국에 처음으로 이제 복음이 들어온 지역이면서 오늘의 미국이 있게 한 그런 그 중요한 지역이죠. 이 청교도들이 최초로 도착한 그 지명이 바로 플리머스입니다. 이 플리머스라고 항구 이름을 지은 것은 그들이 영국을 떠날 때 그 항구가 바로 플리머스 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영국을 출발할 때 그 항구를 기억하면서 그들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 그 항구 이름을 똑같이 플리머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항구가 있는 주가 매사추세츠 주입니다.
왜 메사추세츠라고 주 이름을 세웠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 나오듯이 이 청교도들을 도와주었던 인디안 추장이 있습니다. 그 추장의 이름이 마사소이드입니다. 그 추장의 이름을 따라서 메사추세츠라고 주 이름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플리머스 항구에 가면은 그 청교도들이 이 플리머스에 발을 디딜 때 타고 왔던 그 배, 그 모형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진을 올려보시겠어요? 예. 바로 저 배가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그 플리머스 항에 들어왔던 그 배의 모형입니다. 미국은 그 청교도들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앙을 토대로 해서 세워진 나라이죠. 그리고 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은 지금도 이 추수감사절을 미국의 가장 큰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명절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같이 터키 고기, 우리나라 말로 무슨 고기라 그러죠? 칠면조 고기를 먹으면서 또 호박을 먹으면서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이 아메리카 신대륙에 정착할 때에 그때 그 당시를 이제 생각하면서 추수감사절을 매년 가장 큰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이 청교도들이 이 플리머스 항으로 도착한 것이 11월 달입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땅에 이제 발을 딛습니다. 그런데 그 11월 달이 우리 한국 11월 달하고 다릅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동부 보스턴에 눈이 왔는데 폭설이 내렸다고 기사를 보았습니다. 벌써 11월 중순인데 이 미국 동부는 눈이 옵니다. 그러니 춥고 또 길기도 합니다. 이런 겨울을 하면서 약 102명의 청교도들 가운데 절반 가까이 이제 죽습니다. 그 겨울을 나면서.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열심히 땀을 흘리고 개간해서 또 인디언들이 준 밀과 옥수수 종자를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그해 가을에 첫 번째 추수를 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미국은 지금도 11월 달에 이 추수감사절을 전 국민이 가장 큰 명절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보면은 사실 미국 청교도가 아닙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구약 성경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3장에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정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교절을 6월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맥추절을 초막절이라 그렇게 부르죠. 장막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 이 수장절은 오늘날 우리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1년에 반드시 3번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6월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왕이 내놓지 않자 하나님은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면은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난 것은 다 죽는 아주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지 않았느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백성들의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넘어가죠.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넘어갔다. 그래서 이것을 한자로는 유월절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 이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엑소더스,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 출애굽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매년 지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하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그들은 이동을 해야만 합니다. 천막을 치고 수경을 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천막을 치면서 훈련받았던 그 기간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 절기를 매년 또 지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맥추절 또는 초막절이 되면은 멀쩡히 집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 마당에 또는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천막을 칩니다.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잠을 잡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천막 치면서 나그네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그들은 이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수장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12지파 각 지파대로 땅을 다 분할해 주죠. 땅을 분할받은 그 12지파 백성들이 열심히 땀을 흘려 농사를 지어서 그해 가을에 첫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이것을 수장절이다, 또는 우리 지금으로 표현하는 추수감사절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도착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수장절을 기념해서 매년 또 이 수장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왔던 것입니다. 바로 이 수장절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천신만고 끝에 아메리카 신들에게 도착한 후 땀을 흘려 농사지은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봅니다. 구약의 수장절이 미국의 청교도들에 의해서 추수감사절로 이어지고, 미국의 그 추수감사절이 한국교회에 전해져서 우리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3대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구약의 전통과 또 미국 청교도들의 그 전통을 따라서 우리는 매년 11월 달이 되면은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내 가정과 또 내 사업과 직장 위에 또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형제 동기간과 이웃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 편지 그 카드 석 장을, 오늘까지 해서 석 장을 나눠드렸는데 이거 쓰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 석 장을 카드에 감사 내용 5가지씩을 썼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금세 머릿속에 감사 제목들이 떠오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서 감사 제목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해서 그 감사 제목들을 그 편지에다가 써봤습니다. 쓴 사람들은 이게 쉬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아마 다들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죠? 감사는 무엇과 같다? 보물찾기와 같다. 보물찾기와 같다. 여러분, 보물찾기 할 때에 그 쪽지를, 숨겨놓은 쪽지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 먼저 나서서 뛰어갑니다. 그리고 구석구석을 뒤지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보물 쪽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뒷짐지고 다른 사람들 보물 찾기 거 구경만 하는 사람들은 보물 한 개도 얻을 수가 없죠. 부지런한 사람, 구석구석을 뒤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죠. 감사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의 제목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그것을 끄집어내면 그게 바로 나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들 감사 편지 한번 써본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 편지 쓰신 분들 손 내리세요. 안 쓰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을 실감이 가지 않을 겁니다. 쓰신 분들은 그렇지, 감사는 보물찾기와 같다라는 말에 공감을 할 것입니다. 한번 오늘이라도 여러분들 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곰곰이 생각하면은 하나씩 머리에 떠오르게 하십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감사할 때에 그 은혜가 나에게 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될 것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죄 가운데서 예수님 피로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오늘날까지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앞날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국내 정치, 경제, 사회, 국방까지 참 어려운 문제들이 지금 잔뜩 산적해 있습니다. 또 북한 핵무기를 놓고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얽혀서 점점 더 복잡하게 꼬여들어가고 있습니다. 실마리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비록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을 믿기에 이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연례적인 그런 행사로 우리가 지나갈 것이 아니라 정말 보물찾기 하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며 더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8년 추수감사절,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송가 304장